여기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시장을 터처럼 성전을 완전히 장사꾼의 터로, 도둑놈의 소굴로 만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이익을 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이익을 탐하는 그 장소로 전락시킨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로 쏟아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상을 엎으시고, 새들을 다 풀어서 날아가게 하고, 돈을 다 흩어놓으시고 분노를 표하십니다. 이 상인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익을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였던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거룩한 분노가 의로운 분노입니다. 공동체에 임할 진노를 거두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의 큰 아들 역할로 이 레위 지파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돌아오셔서 14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지금 1개월 이상이라는 거는 지금 갓난아기부터 다 전 인구를 다 조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레위인을 수를 세는데 뒤에 보면 또 맏아들 수도 세게 하실 겁니다. 앞서 지파의 군인들을 세울 때는 몇 세부터였어요? 20살부터였죠. 예. 근데 여기서는 1개월 이상 부터 남자 수를 셉니다. 레위 아들들이 누가 있냐면 여기 보면 3장에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17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보면 그 각각 이들에게서 게르손은 2명, 고핫은 4명, 무라리는 2명 이렇게 해서 아들들이 태어났다고 하죠. 예, 그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 이름들이 각각 그 종족의 대표 이름이 되죠. 이 사람들의 수로 셉니다. 셌더니 22절부터 이제 게르손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몇 명이에요? 7,500명이라고 했죠. 여기 표로 제가 다 써놨어요. 7,500명. 그 다음에 고핫 같은 경우는 8,600명. 그 다음에 무라리는 6,200명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28절 보세요. 28절에 고핫은 8,600명 거기 나오죠. 한글로 나오니까 나서 읽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6,200명, 무라리가 6,2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X표로 했습니다. 예. 그 28절에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이 맞습니다. 사본상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8,600명으로 더해보면 22,300명이거든요. 근데 저기 밑에 내려가 보면 39절에 1개월 된 남자는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2,000명이었더라. 예. 더하기가 안 맞잖아요. 덧셈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본이 또 틀린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보면 히브리어 원문 사본은 원문은 지금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다양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 부분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본문은 절충 사본이라 해서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울 거다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거를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을 보면 언제 이 책이 쓰여졌고 언제 누가 쓰여졌고 이러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찾아 나갑니다. 예,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여하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 숫자가 개수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디에 진칠지가 정해집니다. 예, 그래서 23절에 보면 게르손 종족은 어디예요? 성막 뒤 곧 서쪽. 여기 보시면 예, 성막 뒤 저쪽. 성막 이 동쪽은 문이 있는 쪽이고 예, 서쪽에 게르손이 예, 자리를 잡죠. 그리고 고핫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29절에 성막 남쪽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그죠? 이 남쪽에. 예. 그리고 성막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뭐 이런 지파들이 그 밑에 또 있죠. 그다음 무라리 지파는 어디에 진을 칩니까? 35절에 보면 성막 북쪽에 진을 치라 나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진을 쳤고 모세와 제사장 그 아론과 두 아들들은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나오냐면 리더들도 세워줍니다. 이 24절에 보면 게르손의 리더는 엘리아삽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그 고핫의 리더는 엘리사반이고 무라리에서는 수리엘이라는 사람이 리더였어요. 지휘관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25절, 26절은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뒤에 31절 3일에는 고핫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무라리가 하는 일은 36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들이 어디 할 것이고 몇 명이고 또 리더는 누구고 무슨 일 할 것이고 자세히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40절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의 첫 아들 수를 세도록 합니다. 왜 셀까요? 첫 아들 수만큼 레위인들이 대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수랑 레위인 수랑 똥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세는 겁니다. 예. 40절부터 41절에 보면 1개월 이상 다 이제 명수를 세는데요. 예. 앉아번호 했을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앉아번호 이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셌다고 하는데요. 몇 명이라고 합니까? 43절 보실까요? 4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수는 22,273명이었더라. 예, 자, 산수를 조금 해야 됩니다. 산수. 수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덧셈, 뺄셈, 곱셈이에요. 자, 레위 남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죠? 좀 전에? 22,000명. 지금은 첫 아들 수가 22,273명. 몇 명 더 많아요? 273명.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수에 대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이 제사장들한테 5세겔씩 273명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라는 거죠. 레위인 첫 아들 대신 레위인들이 갔는데 레위인이 모자르니까 돈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곱해요. 그래서 5 곱하기 273 하면 얼마가 나오죠? 예, 산수를 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자 50절을 한번 보실까요? 50절 읽어볼까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예, 실제로 곱해보세요. 맞는가? 예, 정확히 값이 떨어지죠. 치밀하죠. 성경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속전을 받아갖고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쓰였을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데 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이 4장에서는 그 레위인 수를 세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제 정식으로 성막에서 제사장 돕는 일을 하는 일꾼들인 거죠.
4장 3절에 보면 30살부터 50살까지. 그래서 30살 아래는 힘도 딸리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살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사고 생각도 잘 하고 따르기도 하고 충성되고 하면서 힘이 이제 아주 지나는 50세 이상 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꾼으로 세워지는데요.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이 나이가 25살이 나오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준비 기간이에요. 25살부터 30살까지는 준비 기간. 근데 또 저기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 끌려와서 돌아왔을 때 그때는 20살로 또 나이가 내려가야 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그때는 성막 이동하지 않거든요. 성전으로 세워져 있고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 수가 적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그래서 20세로 낮춰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20절까지 길고 자세하게 이들이 할 일이 열거가 될 겁니다. 자,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레위의 큰아들 게르손. 여기 보세요. 여기 제가 손 들었어요. 게르손. 예, 손으로 하는 일을 합니다. 게르손. 예,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요? 고핫. 그죠? 예, 얘네들은 고된 일을 합니다. 예, 고핫. 셋째 아들은요? 무라리. 예, 무리 데스네. 아주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각각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먼저 고핫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핫 자손에게 할 일을 주시는 부분이에요. 15절에 먼저 보시면 15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0절로 넘어가 보시면 20절 여긴 짧으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20절 시작. 네, 죽으리라 라는 말을 하시는데 앞에서는 만지지 말라. 뒤에서는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예, 두 가지를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신데 그것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함부로 만지지 말라. 예, 그들이 죽을 수 있다.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끌고 와서 소수레에 끌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열어봅니다. 그래서는 호기심에 들여다봤기 때문에 5만 70명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보에는 그냥 70명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이걸 옮기기 전에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싸는 일을 먼저 하도록 시킵니다. 이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면서 거룩한 거예요. 이 증거궤랄지 향단이랄지 뭐 분향단 그리고 등대 진설병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도구들인 거예요. 기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제 이거를 싸도록 합니다. 자, 우리 본인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기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이렇게 바닥에 뭐를 깔아요? 파란 천을 깔죠. 천을 깔고 기구들을 얹혀놓고 빨간 천을 덮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이라는 가죽 그걸로 덮어요. 그리고 나서 채를 꿰요. 이제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수 있습니다. 만지거나
볼지 못하잖아요. 다 쌓아놨으니까. 지금 저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레위인들이 이제 매는 겁니다. 그걸 아주 장황하게 써놨습니다. 뭐를 어떤 처음에 언약궤부터 언약궤, 그 다음에 그 떡상, 뭐 등잔, 그리고 이 금 향로, 향단, 이거를 각각 이렇게 하라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1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 이렇게 언지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은 28절까지 21절부터 나오게 되죠. 자, 이들은 뭐로 한다고요? 손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나 사모님이 프랑스 자수를 배워갖고 엄마들하고 같이 이 자수하는 거를, 수 놓는 거를 너무 좋아하셔요. 전도의 도구로 삼고자 하고 계십니다. 사실 손재주 있는 분들이 보면 되게 부럽죠. 향수 집사님도 이렇게 마스크에 수도 놔주시고, 예. 이 게르손 자손들은 이 손으로 하는 천막이 보통 수를 놓잖아요. 그 그룹에 수를 놓기도 하고, 예. 그런 건데 그 천막의 이동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맡았습니다. 자, 저 그림 왜 틀린지 알겠죠? 왼쪽 그림. 제사장이 먼저 다 싸서 만지면 안 되는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보면 저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러면 저 사람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고핫 자손들이 옮길 것들이 이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라고 그랬어요. 게르손은 저 천막이 위를 이제 지성소 위를 4개의 겹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 4개의 겹들이 50개 각각별로 50개의 고리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천막당 제 키만큼 폭이 되고 그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런 천막들을 10개 또는 11개를 고리로 쭉 연결을 해서 저 위를 덮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동할 때는 저 고리를 다 풀고 잘 개켜서 이동하겠죠. 그래도 무겁겠죠. 매기는 아마도 무거워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한테 수레를 줍니다. 그리고 소가 끄는 이 수레에 얹어서 이동하게끔 합니다. 자,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거라 그랬어요. 예. 지금 성소를 저런 기둥들이 아카시아 그 나무에다가 금을 씌운 그 기둥들이 있는데 저 기둥들을 다 분리해내고 그리고 꿰고 있는 저 봉 있죠. 봉도 다 분리해내고 그래서 저거를 이동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천막 같은, 그러니까 그 천막에서 저기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막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고핫 자손들이 옮길 때 궤를 싸거나 이렇게 하는데 쓰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삿짐 센터 지금 우리 양녀 집사님도 이런 정리하는 거 많이 해봐서 아실 텐데, 예, 정리를 탁탁탁 누구 역할을 다 맡겨주는 겁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아주 모세를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죠. 자, 그래서 31절부터 32절 보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자, 그런데 물앓이는 좀 고압보다 하는 게 천할까요? 고압은 지성물을 옮기니까 더 그 하는 일이 고귀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헌신한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천하다고 나 이거 못해 딱 안 해. 그러면 성막이 세워질 수 있나요? 그 안에 지성소가 그 언약궤가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명수는 48절에 보면 총 몇 명입니까? 48절 같이 읽어봐요. 여기도 시작.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네, 그 8,580명. 그 수가 한 10,000명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설치하는 유대인 레위인들이 되는데, 성막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이쪽 가로가 한 50m, 세로가 25m 정도 돼요. 축구장이 100m, 5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크기인 거죠. 저기에 지금 8,580명이 다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예. 진 근처에 다 있으면서 역할 분담을 하기도 하고 순번을 돌려서 정하기도 하고 저희 대표 기도인도 하는 순서를 하듯이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일하지만 이렇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처럼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섬기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못한 직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한 구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이 손님으로 지금 왔는데 마르다는 뭐라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막 손이 모자라 갖고 계속 일을 하면서 마음이 지금 불평이 생긴 겁니다. 여동생이 자기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딱 옆에 가갖고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얌체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자기의 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님, 마리아를 좀 야단시켜서 야단 좀 내서 저 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41절 42절 주님이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읽어주실까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뜻밖의 말을 하신 거죠. 기대하지 않은 말을 하신 거죠. 뭐 이것저것 차리려고 마음 시끄러울 거 없다. 그냥 한 가지 음식만 내도 돼. 그냥 커피 하나만 갖다 줘도 돼. 뭐 이런 것처럼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준비해서 차려주는 그 음식보다도
지금 사실은 예수님 마음은 마르다, 너하고 나는 얘기하고 싶어. 네가 나하고 같이 와서 얘기 나눴으면 좋겠어. 나도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듣고 싶고 내가 들려주는 천국 복음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리고는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면 뭔가 몸을 움직여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온 것처럼 뭐 짐을 싸고 옮기는 거, 이런 것만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냥 주님 말씀 듣는 것만도 헌신인 거예요.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인정 안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게 헌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정해진 위치에서 섬기는 것, 정말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좋은 편을 택하시고 계신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늘 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 말씀 듣는 것, 그 좋은 것을 택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어느 특정한 사람만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역할이 있고 모두가 그 하는 일이 존귀합니다. 우리 몸의 손, 발, 입, 내장기관 모두가 서로 연결돼서 협력하고 그래야 건강한 것처럼요. 서로 돕고 섬길 때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몸에 있어서 한쪽 기능만 사실 발달하면 다른 그곳이 약하면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 골고루 건강해야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레위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는 내 것이다. 그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그분을 위해서 사십시다.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라 소망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것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며 섬겼던 레위인들처럼 저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레위인들이 혈기와 죄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허물을 이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형제자매를 이해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동역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부딪히는 인간 갈등이나 어려움을 하나님 인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이 많이 폈죠. 또 우리 이영승 집사님 꽃도 많이 심고 오셨을 텐데 그 꽃들이 다 묘종이 잘 나서 꽃밭으로 가득한 그곳에 저희들도 가서 보게 될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쁠 것 같아요. 한 50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수종이 제일 기대가 되십니까? 네. 아, 네. 나중에 키워서 또 이렇게 기증하실 건가 보죠? 네. 감사합니다. 움츠렸다가 이제 기저귀를 피는 그런 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 속에 4월에 희생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4월 3일. 4월 3일 하면 잘 모르죠. 제주도 분들은 4월 3일 하면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4.3 사건이 1948년부터 1954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그 희생자들 추념하면서 이제 오늘도 아마 오전에 이렇게 추념식이 있었다고 해요. 제주 4.3 평화공원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 동백꽃 아시죠? 제주도는 그 동백꽃이 굉장히 예뻐요. 겨울에 눈 온 데서 활짝 피는 빨간 꽃. 제가 그거를 장미꽃이라고 했다가 조경학과 나온 사람이 무슨 장미꽃과 동백꽃도 구분 못하냐고. 남부수종이라 갖고 뭐 그렇다고 변명해도 안 통하죠. 그 동백꽃이 툭 떨어져요. 그냥 빨갛게 열린 상태에서 툭 떨어져요. 그래서 그 꽃 눈 위에 떨어진 그 것처럼. 근데 마치 이 4월에 그 피 흘린 사람들이 그와 같다 그래서 4.3 평화공원에는 배지를 나눠주는데 이 동백꽃 배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동백꽃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다고 하죠. 4.3 특별법도 있었고 진상규명도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명예회복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4월달 또 뭐가 있어요? 4월 16일 날 2004년에 세월호가 있었죠. 2014년 4월 16일 날 그것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사진도 이렇게 갖고 왔었는데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이 언제냐면 이제 2022년 4월 17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 그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서 이게 결정이 났어요. 부활절 날짜가. 근데 그 전에는 막 아프리카 또 소아시아 다 부활절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시키자고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날짜를 정했냐면 보통 부활절 언제야? 우리는 레위기를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초실절이잖아요. 유대인 절기 중에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그 주간에 이제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딱 정하면 되잖아요. 찾아보면 6월절이 양잠 4월 1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에 부활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춘분, 봄과 그러니까 봄이 와서 낮의 날씨 그 날짜랑 그 가을 밤의 날짜가 같아지는 그 춘분 때부터 돌아오는 보름달이 뜨는 만월이 되는 그 날짜에서 춘분을 써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음력으로 만월,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가 지나서 오는 주일. 복잡하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부활절 올해는 며칠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올해 부활절은 17일입니다. 네.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 날 이제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미리 마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쭉 보내다가 이제 고난주간 겪고 이제 부활절 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차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사순절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40일이라는 것 동안 뭔가 금식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건 이런 거를 지키는 그런 기간으로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절기고 이제 성경적이지도 않은 절기이기 때문에 일부 교회에서는 지키는 교회도 있는 것 같지만 저희 이제 제가 속한 예장 합동 측에서는 1999년에 이거를 지키지 말자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개신교 안에서는 카톨릭 전통을 따를 필요 없다. 또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사순절 이런 말들을 자칫 들으니까. 근데 저희는 고난주간, 그래서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을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죠. 그렇게 하는 거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활절 날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찬 우리 양정 집사님 이번에도 무교병을 준비해 주시면 성찬에 떡을 떼면서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자녀나 분이 있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야지 준비를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이런 세례식을 하니까요. 어느 교회는 8월 15일 날 광복절 날도 한다는데요. 예, 저기 바닷가나 가야지 하지.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양숙 집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쿠키와 함께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민수기 5장 6장 대하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다시 만나서 교제 나누겠습니다.